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자미 예수님, 행복한 부부 생활이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부부 생활이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열차를 타고 강의를 다닌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도착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안내해 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사라진 시대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의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웃음만 회복이 되면 행복한 하루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축복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을 줄곧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언제부턴가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마치 축복의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자만 되면 행복한 순간이 올까?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아침 식사는 했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가 인사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또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될 만큼 먹는 것 자체도 우리의 큰 행복인데, 그 행복이 사라졌던 시대에 아침은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가 인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만 먹을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행복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란,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하느님 나라가 행복의 종착역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잠시 시작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어떤 작은 형제 신부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은사님,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는 것 같으니 기도해 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옵니다. 성삼일 때 돌아가시는 분은 정말 하늘나라에 직행하는 분이다. 또 부활시기 때 돌아가시는 분은 하늘나라에 직행하는 분이시다. 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주제마저도 하느님 나라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혼인이라는 주제 역시 하느님 나라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이란 결론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은 예수를 만나게 해준 만남이 가장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 주제는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러 오셨음을 알아채기가 정확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혼인생활이 생명의 길로, 즉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덕 수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저 말 자체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또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보여줬던 이야기, 아빠 100원. 사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원짜리 내던져버리고 또 아빠 100원이라고 말하듯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인생활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 능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덕 수련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가 이 이야기만 하면 항상 공감하셨습니다.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원수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했던 저 배우자가 때로는 내 속을 썩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참 힘든 순간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덕수련, 내가 변했구나.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고 닦아진 그 때문에 내가 변했구나.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저는 결혼은 못 해봤지만 7년 동안 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나를 수련시키고 있었구나. 내가 양성자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나를 사람되게 하고 있었구나. 사실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또 함께 사는 신부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공동체의 자리가 바로 나를 변화시켜주는 자리였구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혼인 생활의 자리가 바로 그 변화의 장소인가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만남의 기쁨, 쾌락, 필요, 덕의 만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혼인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느님 나라라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는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덕의 윤리학이라는 조금은 동양인에게는,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하지만 서양인에게는 낯선 저 덕의 윤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일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덕의 윤리학과 혼인의 영성에서부터 우리가 다뤄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기도에 대해서 앞서 나눠드린 조그만한 종이로 함께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제가 소품 성구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제생활이 기쁘면 좋겠다. 또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하더라. 또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또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저 문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16년, 17년간의 사제생활을 되돌아보니까 항상 기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늘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특별한 이런 과거 제가 서풍을 받았을 때의 삶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던 것은 2년 동안 보좌 생활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러 갔다 와서 또 부산신학교에서 7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서품 때 입었던 제의를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 16년 만에 대구 신학교에 와서 대구 신학교 신부님들은 각자 자기 제의를 성삼일 동안 입기 때문에 성삼일과 부활 때 제가 16년 만에 제가 서품 제의를 다시 입어봤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에는 미국 성당에 있는 제의를 입었고 또 부산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신학교에 있는 공동 제의를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6년 동안 잠농 속에 묵혀뒀던 제의를 보면서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주셨던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특히 캐넌 오스본 신부님 지금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만남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께도 예수를 만나게 하라고 이 길로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혼인을 시작하셨습니까? 저처럼 사제 생활의 시작이 그냥 막연한 기쁨 또 기도는 당연히 중요하지 그리고 감사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혼인을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 결코 혼인의 생활이 만만치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도 함께 조금 살펴볼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혼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에 책 6번째 주제에 속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성서 말씀으로만 기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케빈 페로타라는 저자는 결혼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시작해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부부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새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한 사건이다.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들이 맞이했던 앞으로 결혼생활 속에서 숱한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제 처음 그 어려움을 맞이한 것이다. 이때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만남이 있었을까? 또 어떤 종류의 기쁨이 있었을까를 우리의 혼인잔치 기억들에 비추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혼인이라는 이름의 축복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간, 어려운 순간 중에 우리는 기도했는가입니다.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는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신유와 감사 하느님의 뜻이 다음 주에 함께 마무리해야 될 주제이지만 오늘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골프를 치러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자세하게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6번 골프채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이 힘이 붙이는데도 끝까지 6번 골프채를 선택했던 이유는 예전에 박세리 씨가 여기서 6번 골프채로 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이 물에 빠지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공을 주우러 간 사이에 사람들이 저 사람 물 위를 걷네 누구야?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저 사람은 자기가 박셀인 줄 알고 살아. 이 예화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과 윤리의 행동과 인간됨, 자기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 신학하면 보통 어떤 행동이 죄가 되는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또 하느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윤리적인 삶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은, 베드로야, 이런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베드로야, 앞으로 나의 양떼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요런 행동을 조심하라고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인의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예수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 만남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We choose what we do on the basis of what we see. What we see because of who we are. 리차드 굴라 신부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줄은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그 윤리신학의 행동 규범에 관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끊임없이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면서 봅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의 혼인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저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가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 거라는 행복에 대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물론 콩깍지가 낀 거는 문제였습니다. 네, 저 사람이 이러고 살지는 몰랐다라고 지금은 후회가 되시죠? 후회 안 하십니까? 네. 왜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았을까? 약간 한 번쯤은 후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잘못 보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다 보았다면 결혼 못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다 보았다면 선택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사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치를 보는가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영성이란 어떤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두는 곳. 자,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혼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우리는 영성에 대한 말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길을 영성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영성신학자들은 혼을 다해서 내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내는 자리가 바로 영성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미를 주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온 혼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영성을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혼인의 영성, 혼인 생활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것인가, 혼인의 영성, 혼인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혼인의 영성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혼인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인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교, 예수님, 하느님의 시각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보느냐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가치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비전, 어떤 가치를 가장 세상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냐는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날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모랄과 에틱이라는 주제, 모랄은 규범적인 차원, 에틱은 덕과 인간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조금은 결단과 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학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덕을 추구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자, 이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방법론적으로 우리의 윤리신학하는 관점이 바뀌었다. 죄보다는 덕, 허용된 행위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고정된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결정된 규범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인가, 주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혼인의 자리에 옮겨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과 관련해서 과거 같으면 어떤 질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신부님 죄가 됩니까? 그런데 2차 바티칸 공회 전후로 혼인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저 배우자를 만났더니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저 사람을 만났더니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혼인의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갈고 닦이고 서서히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Do you need room for milk? 제가 커피점에 가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 당신은 커피 위에 우유를 넣기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드릴까요? 빈 공간은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던 다양한 은사가 녹아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혼인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은 다 아메리카노야. 우리 집은 다 짜장면이야. 이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발전하고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용된 행위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행동보다는 죄보다는 법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주제가 우리가 혼인과 관련해서 함께 물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덕의 윤리학이 있습니다. 고해 규정집들에 따른 부부간의 성관계 결심 과정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라 했는데 아무도 복사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중세 때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거쳤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이 틀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만큼 우리가 혼인 생활을 어떤 부부간의 관계를 귀하게 여겼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런 규범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만 또 너무 자유만 추구하다 보니까 놓치고 사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행동과 규범 또 죄에 대한 물음만 하다 보니까 정작 혼인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두 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폴 리케르는 덕의윤리학이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용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특정 행동이 맞나 틀리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때부터 이미 많은 덕이 우리 교리에 등장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는 관계에 입각한 세 가지 덕목이 참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신의를 다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배려하는 자인가, 자기는 신의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혼인의 자리에 적용을 해보면 신의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혼인 관계에 가면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합니까? 젊은 청년일수록 신부님,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꼭 사랑은 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도 결혼 생활은 또 지속되더라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의를 놓쳐버리면, 배신을 당하면 그때는 정말 함께 사는 것이 지옥 같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 철학들이 말하듯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덕목은 그 사랑이 아니라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부분이 사랑이 아니라 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주제에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 드렸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라고 불러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주제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요, 저렇게 발레리나가 되거나 또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되거나 또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을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하느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혼인의 자리에 한번 오늘 이제 연결시켜 보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봤던 부분이 덕의 윤리학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제가 나눠드린 요약지를 한번 이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스승님의 책을 요약해놨습니다. 영성생활과 도덕적인 삶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덕성이 결여된 영성은 열매가 없고 영성이 결여된 도덕성은 뿌리가 없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빠진 영성생활은 하느님을 만나는 노력들은 열매가 없고, 영성생활,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결여된 도덕적인 노력은 뿌리가 없다. 영성은 갈망입니다. 영성은 의미를 찾는 노력들입니다. 영성은 가치를 찾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최종 의미가 예수님일 때 우리는 그런 영성을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B번입니다. 도덕성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느님께 사랑받은 체험 때문에 내가 드러낸 행동, 또 드러낸 관계, 드러낸 책임 관계가 도덕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영성과 도덕은 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세 번째, 영성과 도덕적인 삶. 도덕은 영성의 대중적인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은 도덕성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에서 세상 속에 드러난 것이 도덕이고요. 또 세상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행동들은 하느님에 대한 가치를 뿌리로 삼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니까 하느님 찾는 길 따로,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따로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로버트 우트나우라는 저자가 After Heaven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영적인 실천의 영성의 시대를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의 영성, Dwelling Spirituality. 두 번째, 구함의 영성, Seeking Spirituality. 세 번째, 실천의 영성, Practicing Spirituality입니다. 자, 이것을 저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영성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50년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영성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거주의 영성 따라해 보십니다. 거주의 영성, 하느님은 여기만 계신다. 자, 하느님은 계산성당 안에만 계신다. 하느님은 성스러운 자리에만 계신다. 거주의 영성. 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할 때만 하느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더 좋아하시는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 또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때의 영성생활은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지나치게 규율적이었습니다. 거주의 영성. 신부님이 더 거룩하신 것 같습니까? 평신도가 더 거룩하신 것 같습니까? 신부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거룩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주의 영성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함의 영성. 하느님은 어디나 계신다. 자, 대구에 와서 그 라이언즈 팍 야구장에도 계시고 또 팔공산에도 계시고, 하느님은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 자, 주일 미사를 꼭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왜? 어디나 계신다고 했지 않느냐. 토요일날 특전 미사 갔다가 주일은 좀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새벽 미사 왔다가 날색에 사라지고 싶다. 구함의 영성 시대에 신자들이 보여주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왔다가 가시면 차라리 나은데,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데,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내가 미사를 했나 안 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벌써 차이가 나니까
좋은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성당에 오는 것조차도 꺼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세상 속에 다 계시니까 라이온즈 팍에서 야구를 보는 순간에도 하느님이 계신다고 했지 않느냐. 꼭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구함의 영성 시대에 신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자, 실천의 영성은 무엇일까? 머금의 영성 때는 지나치게 어떤 지역의 한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구분시켰습니다. 아침 그 시간 안 지키면 진짜 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조가 망가를 안 바치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메말라 보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내가 꾸준하게 하느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 특히 미국 쪽에서 영적인 실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나는 성당을 가겠다. 왜? 하느님은 나 혼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하느님을 찾아 나서야 되고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하느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의 영성, 영어로는 practicing spirituality, practice. 제가 실천이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사실은 뉘앙스를 좀 더 살리면 수행 혹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줄 모르겠습니다. 실천해보는 영성, 훈련하는 영성.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김연아 씨의 넘어지는 모습, 박세리 씨의 발을 보면서 훈련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저 영적인 여정에서 성윤리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부부간에 허용되는 행동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부부간의 성윤리를 말하면서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롤 하이저라는 분처럼 섹슈얼리티를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홀로 있기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섹슈얼리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요, 성에 대한 외연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성은 단순히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지엽적인 의미로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윤리란 내면의 에너지 갈망을 어떻게 통합하는 문제가 영성이었듯이 부부간에 저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 되고 싶은 에너지가 만나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안에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게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부부의 성윤리와 영성이라는 주제가 서로 무관할 수 없는 주제인 까닭은 부부의 만남이 결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면 죄가 되는가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가의 그런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의 영역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너무 막연한가요? 저희 체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혼배 미사를 해준 부부가 한 달 만에 진딱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낮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욕을 1시간 동안 저한테 했습니다. 저녁 때는 남편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부인 욕을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주일 미사였는데 두 사람이 손잡고 성당을 왔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려 보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정말 부부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어떤 일치되는 하나 되는 내면의 에너지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그때 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섹슈얼리티입니다.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치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은 에너지,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시 하나 되고자 하는 에너지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면 하나 되고자 하는 에너지로서 섹슈얼리티, 성은 결코 스피리추얼리티와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분명히 하느님 나라의 일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화하는 성의 영성은 진실되게 발전한 적이 없는데 사실 섹슈얼리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갖다 대고 뽀뽀를 하고 또 엄마가 자녀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도 섹슈얼리티가 확장된 모습입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닐 때 이러한 이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허용되는 행동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여러분들은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해줬다. 일치됨에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어떤 일치를 꿈꾸게 해주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성윤리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혼인의 가르침은 굉장히 조금 딱딱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목적이랍니다. 정욕의 불을 끄는 것이 혼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숙고를 통한 교회의 지혜입니다. 문제는 저 표현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인을 하시면서 목적을 확인하고 혼인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이 혼인을 하면 다방에 가서 함께 앉아서 자녀 출산의 목적과 양육을 서로 의논해보고 혼인 날짜를 잡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정욕을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행히도 1983년 법전 이후에는 성사의 품에 올려졌다라는 표현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혼인의 선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혼인이 좋은 까닭은 성사이기 때문이다. 성사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목적보다 가장 귀한 목적을 세상에서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불꽃 튀는 사랑이 아니라 은은한 숯불 같은 사랑을 꿈꿔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맑은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속에서 저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만남, 때로는 지저분한 시골 뒷골목 같은 집에서도 살아간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 오히려 혼인생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 사람과 만났더니 내가 나를 정말 알게 되었다. 정말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만남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부분은 단순히 돈이 많음을 뜻하지 않고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부분은 신의를 다해서 사랑이 드러나는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이 드러났는가를 묻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훈련해야 된다 했잖아요. 훈련, 실천의 영성, practicing spirituality, 훈련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저는 기도를 혼인의 자리에서 신의를 다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뜻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뜻할까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설득당하는 기도. 하느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신의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신 혼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도표 속에서 어떤 훈련을 했더니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덕의 윤리학 이제 다 정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개관을 했다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훈련하면 될 것인가? 네. 혼인생활에서 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가 됩니까? 행동이 맞습니까? 이 질문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데?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 때문에 누구인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할래? 혼인생활에서 나는 신의를 다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하느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훈련할래? 기도.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힘들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편안할 때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힘들 때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구하는 기도는요, 그냥 편안할 때나 할 수 있지 힘들 때는 그냥 매달립니다. 힘들 때 십자가 아래서 예수가 보여줬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였습니다. 그때 보여준 예수의 모습은 신이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자, 언제 기도가 필요합니까? 부부 생활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넘칠 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 십자가가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의를 지킬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이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드러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은 그냥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만남과 기쁨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공부한 곳이 버클리라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학교가 9개가 있었습니다. 3개는 카톨릭이고 6개는 개신교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단점과 그분들의 장점, 그분들의 장점과 우리의 장점, 이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좋은 만남들이 저는 많았습니다. 그때 오셨던 신부님들, 목사님들 친구가 이렇게 알려주신, 소개해주신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저는 두 분이 이제 우선 떠오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과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 묵상은 그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혼인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말, 그리고 또 혼인생활 속에서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혼인생활에서 어려운 순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는 해결책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성모님은 해결책을 예수님께 들고 갔다라는 사실이 다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예수께 들고 갔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서 말씀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로 쓰던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들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혼인과 관련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이 묵상 중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예수께 들고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 들고 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 중에 저희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3가지 종류의 만남과 3가지 종류의 기쁨, 쾌락, 필요, 또 덕의 만남을 묵상했던 분과 동일한 묵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손님의 만남. 두 번째, 일꾼들의 만남. 세 번째, 좋은 포도주의 만남. 첫 번째, 포도주가 바뀐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맛있는 포도주가 내 혀만 즐겁게 해주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기적에 의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일을 일꾼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돈을 버는 것 외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퍼 날라다 주고 품삯을 받는 거 말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중물 같은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아들었지만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정결례에 쓰이던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손발을 다 씻고 들어가고 나서 꾸중물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중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덕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쾌락의 만남, 필요의 만남, 덕의 만남. 예수를 만났더니 내 삶이 마치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만남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자, 텍스트를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zak케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블러셔를 참고해 보시면 앞장에 사랑이라는 박철의 시가 나오고요. 그가 십자가에 걸려 펼치고 있는 두 팔을 보라. 모두를 품으려는 고통스러운 자세.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내미는 손에 붉은 못자국이 있어야 한다.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부부의 만남. 항상 기뻐하시오. zak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zak케오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에게 주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3가지 종류의 만남.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군중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쾌락, 보는 것만 즐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마치 야구장에 들어선 관중과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돌무화과 나무와 자케오의 만남이 있습니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만남입니다. 내 키가 작으니 예수를 보고 싶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 예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자케오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인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만남 중에 우리는 어떤 만남을 꿈꾸셨습니까? 첫째,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두 번째, 내 키를 크게 보이게 하는 사람,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만남. 세 번째, 나를 변화시켜주는 만남. 나를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는 만남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앞을 보시면요. 십자가와 기도, 그리고 신의와 감사와 기억,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성사인데 우리는 쾌락, 필요, 덕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의 만남보다는 눈을 즐겁게 하고 또 나의 필요를,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만남을 더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혼인의 관계에 적용하면 이쁜 사람 혹은 돈 잘 버는 사람, 그러나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 이 세 가지 만남 중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 주었어 라는 그런 만남을 꿈꿉니다. 자, 십자가와 기도는 사실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화두만 오늘 남겨놓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 내 뜻을 접는, 그래서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확인할 수 있듯이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설득당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힘든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부부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았겠지만 그 순간에 나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내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겠지만 내 뜻을 접는, 설득당하는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만나 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느님 나라라는 최종 목표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그리고 신의와 감사라는 주제로 마무리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